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또 얼마나 은혜인지요.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에서 묶어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부르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김현은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나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예배를 위해서 민중기한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 또한 영광을 위해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짖는 심령을 아버지 굽어주시고 저희들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 늘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이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저희들 심령이 더 변화받고 거듭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해주시고 담당도 주셔서 아버지 힐링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저희 모든 성도님들 더 성령 충만함과 같이 저희들 모두 다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셨소서. 또한 아버지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주셨사오니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인데 그에게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미국의 교회가 새해에는 아버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더 부흥되는 아버지 청교도의 신앙이 살아나는 미국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한국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먼저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흥되는 귀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우니 대통령에도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셔서 조속히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한 첫 시간이오니 통령님께도 같이 해주셔서 아버지 한없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를 받도록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기도와 찬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추위들 좀 잘 지내셨습니까? 독감 걸리지 않았어요? 예. 특별히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싶습니다. 광고 셀 모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마지막 주에 친교회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출타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바로 이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전하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호흡할 수 있게 건강 축복하여 주시고 사지 육신 멀쩡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걸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여기에 섰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다리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저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여서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에 친히 임자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할 때 너희를 생각하게 함은. 목회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갖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교인들이 있고요, 기쁨이 되는 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심히 기뻤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 마음이 따스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따스한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실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로암 신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먼 곳으로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전에 세웠던 개척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소식이 아름다운 거야. 데살로니가 목회자가 개척하고 떠난 교회가 소문에 들렸을 때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슬프고 마음이 참 서글픈데 떠날 후에도 그 교회가 아름답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많은 소문이 났는데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떠나 있는 이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략 AD 51년경에 저술이 된 것이고요. 바울의 그 서신 중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저술된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갖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기뻐함은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려면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번에 제가 두아디라 교회 루디아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지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에 가라사대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지요. 첫 번째 간 교회가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강변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니 그 주인이 여종을 통하여서 받아들인 모든 그 물질이 다 허사가 된 것을 깨닫고 나서 미워서 바울의 그 일행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그때 바울이 두아디라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만난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어느 곳에 갈지라도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고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해놓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한지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한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7장의 성경의 말씀에 그 말을 들은 그 지역에 있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평범한 초신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울이 개척교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3주 동안의 말씀을 갖다 풀이 강론할 때 그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동안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 뿌려서 디모데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지. 그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이런 것을 내가 아노라. 첫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타남을 감사하노라. 세 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 중에 하나이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주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성령이었느니라.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안에 내면에 머문 것이 아니라 드러났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고요, 열매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사를 갖고만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고 나서 이 내면에 간증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드러났다는 것이죠.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 가라. 아멘 했으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아멘 해놓고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면 죽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 바쳤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매를 축복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너희들에게 있었느니라.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내면에 갖고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을 주류할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상대방이 주기 전에 받기만 할 때는 사랑의 목적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아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나타내라는 것이, 표현하라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아무런 수고가 없지. 사랑은 주는 것은 수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이 있다면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구제하고 돕고 대접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될 수가 있지요. 직장생활, 공동체에서 사랑을 갖다 수고하라는 것은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못마땅하더라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고라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너희가 소망의 인내를 가져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장차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다 바라보면서 종말 신앙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조급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내 스스로 무엇일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인내입니다. 내가 그 모든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업앤다운 신앙의 그 구비구비마다 지나오면서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화받은 것은 인내를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러한 것을 갖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칭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두아디라를 통해서 거기서 피신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힐링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눈물 뿌려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훗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은 난 믿습니다. 개척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섬길 때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다른 것으로 너희를 갖다 가르친 것이 없느니라. 오직 복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그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고린도전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말로 너희에게 설득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말함을 감사하노라.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나갈 때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말씀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안타깝게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 현대교회의 문제점 4가지를 딱 꼬집었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거룩성과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적당히 예배를 하고 편안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코비드 시절을 지나가지고 어느 때부터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영상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본 거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믿는 공동체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이제 집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본 것이란 말이죠. 두 번째,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십자가 중심과 하나님 중심 떠나서 목회자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와 또 다른 게 어떤 교회 있을지라도 십자가에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성령이 통로가 되지만은 내려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털면 먼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실망하고 시험 든다고 말하지. 참 놀라운 것은 요즘에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요, 이전에 성도끼리 싸움하고 상처받고 교회 떠난 적 많은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목회자한테 시험 받았다고 그래? 너무 씁쓸한 거야. 왜 목회자한테 시험을 받을까?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가 본질인데, 언제부터 교회가 프로그래머가 됐고 엔터테인먼트가 돼가지고 조직화가 되고 이렇게 교회의 예배 본질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가, 듣기 좋은 설교가 나타나가지고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과 거기에 따라 천국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의 본질에서는 회개와 공의의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됩니다. 듣기 싫지, 거북하지. 그런데 이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이지. 지옥이란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에서 항상 특별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말한 것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한 것이 5절에 말하지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전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비결입니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닮아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요, 사람의 지식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의 지역으로서 철학이 많았고요, 다신교가 많았고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곳입니다. 적당히 세속화를 갖다 타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아디라에 있을 때부터 귀신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훗날 에베소 교회 갔을 때도 아볼로가 고린도 잠시 떠나 있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성령을. 그때 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고 깨달음입니다. 아볼로에게 밑에 있던 제자들은 아볼로의 영향만큼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밑에 있던 제자들은 바울의 배운 거 아는 것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에게 어떤 영성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그를 통해서 그 교회가 영성이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말씀만 현대교회가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기다려야 될 것이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무엇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받아야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장로교회, 감리교회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순절날의 성령운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것은 균형에 잡히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고 아름다운 것은 두 가지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론과 훌의 역할처럼 교회가 말씀과 성령 충만히 함께 있으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17장에 돌아가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을 듣던 그 그리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거북하게 받아들이고 시기한 미움이 나타나서 오히려 믿는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공의원들을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소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고소합니다. 들으십시오.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영어로는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합니다.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힌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가는 곳마다 뒤집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요, 뒤집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둘기처럼 기름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내리신 적도 있지만은 불덩이에 떨어지고 바위를 가르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 때 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때 성경 말하기를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업사이드다,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소수의 무리밖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서서히 잠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을 갖다 거부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됐지 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굳이 성령 방언 안 해도 돼. 예, 방언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방언뿐이겠습니까? 사랑, 믿음, 여러 가지 신유, 말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거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언제 그것을 갖다 깨닫게 되는가? 한계에 이르를 때, 무력감에 빠질 때. 이선수 목사님이 자신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교인 중에 가장 미운 사람이 있다네. 제가 웃었어요. 이천수 목사님 미워하는 교인들은 말씀을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서 코를 골며 조는 사람이래. 그럴 때 보면은 말씀의 핵을 끊기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6일 동안 말씀 준비할 때 성령의 그 충만한 건 했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되겠지. 그런데 한편은 또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그런데 또 이동원 목사님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일날 오후고,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간이 토요일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풀어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김동건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오늘 교인이 그러더랍니다. 왜 목사만 설교하냐? 나도 좀 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다네요. 해봐. 무슨 말인가? 외과 수술의사한테 너만 수술하냐? 나도 수술할 수 있지 않아? 칼 줘봐, 이 말이라는 것이죠. 배는 째겠지.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왜 설교에 힘들어하는가? 이 설교, 이 단은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쥐어줘서 할 수는 있겠지. 단이었으면 세월 말씀 전할 수 있겠지. 그러나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은 일주일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통과된 말씀이 나갈 때 그때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의 사실 고민이고 몸부림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길 얼마나 욕심을 낼까요? 한동안 제가 이 갈등 속에서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어떤 때는 새벽에 아버지 한마디 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한숨만 쉬다가 마침내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기도인 것은 안 합니다. 한마디 기도 못하지만 끝내 아버지 탄식으로 끝나지만 기도의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탄식 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무력감과 부족함을 통해서 다 채워지지 못하는 이 부족함이 있을 때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욕심은 많은데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사실 그거는 제가 너무 앞섰던 것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성령 사역 가운데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욕심은 내가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그때 역사와 지금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3박 4일 나흘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목적만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흘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르짖다 보니까 모닥불이 확 불이 타고 오르기 시작하는데 젖은 나무 가지같이 김만 모락모락 나더라도 근처에 가면 쉽게 타버리니까. 그런데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성수련이 오는 순간부터 절박함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버스 탈 때부터 이미 은혜는 시작된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 주일날은 딱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에 목회자는 생명을 거는 것이지요. 이 1시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흘 동안 그렇게 한 가지 집중하고 공동체 안의 시간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불이 타는데 주일날 예배는 1시간 와서 30분 설교를 듣고 나서 절박함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콩나물 실의 비유를 믿습니다. 콩나물 갖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안방에다가 콩나물 실어놓고 콩을 갖다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덮어놓고 물을 갖다 아침마다 주더라고요. 근데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니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는데 저기 어디 변화가 있을까?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더라고.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차로 자랄 때 훗날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터치를 주실지 아니 난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 중간에서 비명소리를 들어서 놀라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국에 집회 갔을 때인데요. 2008년도 아름다운 교회 집회 갔을 때인데 말씀을 갖다 한참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여인이 비명소리가 들려가지고 순간에 말씀의 맥을 놓쳤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지 이보영 목사님. 중간에 그 말씀을 흐트러지고 간신히 붙잡고 말씀 집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어느 권사님이 저를 식사를 대접해 줬는데 그분이 집회 중간에 소리를 질렀던 분이더라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3, 4년 동안 디스크 병에 걸려가지고 앉아있을 때 허리를 굽히고 앉았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갑자기 허리가 우두두두 소리하면서 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지요. 그 비명을 지르고 나서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평신도 사역자인데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장로가 할 수 없이 안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그때 처음 발견했습니다.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입신하고 방언 터지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 체험하고 나서 내가 놀랬으니까 내 자신이 놀란 것은 나였습니다. 아니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것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나서 에클레시아 사회 가운데서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말씀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 역사는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의 말씀, 오늘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집회 가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 가면 아멘 아멘 할 때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갖가지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마치 이렇습니다. 테니스 공 같은 벽에 딱 던졌는데 튕겨나오는 것 같은 교회 있습니다. 준비 안 한 교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교회, 그런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거절한다는 것이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옥토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치 그 옥토가 자신들의 심령이 되어서 성령의 말씀을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얼굴을 하나님께 돌렸는지 내가 아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버리셨습니까?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이, 우리의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상을 갖다 버리라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소유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느냐? 안다. 그런데 최우선으로 물질을 세웠던 그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축복을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한번 못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그 아이들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열심히 키워서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나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하면은 그 자식들이 부모의 그 수고와 노력을 다 깨닫고 나서 효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엄하게 매맞고 자란 자식이 효도합니까? 귀 자란 자식들이 효도합니까? 신앙생활을 갖다 열심히 하고 자식들을 양육한 교인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던가요? 부모가 누구에게 나중에 효도를 받습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서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은 나중에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절기 때도 전화 한 번 안 해. 인사 한 번 제대로 안 해. 섭섭해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한다지요. 나는 너 키울 때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그럼 자식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누가 그렇게 키워달라 했습니까? 엄마가 원했던 거 아니야. 맞지요? 자식이 그렇게 키워달라는 적 없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식이 올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돌아오지 않는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독거노인으로 인생 끝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면은 자식들이 훗날 장성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자식들이 올 때마다 내가 이 습관이 된 게 있어서 저 고치려 합니다. 애들이 I love you dad 하면 나도 모르게 쏘리가 나와요. sorry. 미안합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 같이 놀아줬는데 걔들이 사춘기 때는 제가 그때 개척교회를 갔다 우드사이드에서 섬겼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빈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전도사처럼 섬기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애들이 사춘기 때 아빠가 필요한 때 나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사춘기에 학교 제대로 한번 찾아가 본 적 없습니다. 새벽에 찬 손으로 아이들 안수기도 한 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외부 사역이 또 바빠지다 보니까 우리 딸이 또 사춘기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안해서 난 쏘리 하는 거예요. 미안해. 그때 너희들이 아빠를 필요할 때 그때 내가 참 많은 시간을 못 줬어. 미안하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그래도 나는 아빠가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줘서 오늘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얼만큼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썩어질 물질을 유업으로 주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 뿌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의 눈물이 반물이 되어서 자식들을 살릴 수가 있고 아비가 제사장 역할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가정 울타리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헛된 것을 버리고 만유의 주제되는 예수님께 돌아오라.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헛된 것이 무엇인가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여도 재벌들도 먹는 거 30세끼밖에 더 못 먹지.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가정의 천국생활을 한다면 성경 펼쳐놓고 말씀 나누고 자식들에게 기도해주는 그 가정은 천국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가정 절대 자녀들이 부모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에 대한 단위에서는 세속적인 것 타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먼저 있는 살아있는 교인들한테 그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치는 안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눈치는 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터치하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본질 터치하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힐링교회 주면서 나는 훗날 내가 섬기던 힐링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길 축복하고 제가 원합니다. 힐링교회는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진실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책망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이 우리 힐링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약한 교회를 세울 때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사오니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각지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아멘 주님
얼마나 살아가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나요? 내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주어진 인생 멋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올바로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세상에 멋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교회와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의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내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내 조국의 혼란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 없는 민족은 서글픈 민족이 되었고 디아스포라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앞날은 내 차세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여 주셔서 사상도 이념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는 하는 만큼 중로 기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된 것을 발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버지 부유한 것 같은데 실상은 가난한 자라 주께서 우리를 갖다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를 세워질 때 하나님 그곳에 있던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재단에 있사오니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힐링교회를 세워서 훗날 소문난 교회의 믿음이 충만한 교회 지역의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변화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종희 아버지 거룩한 힐링교회에 있음을 인하여서 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목적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재단의 목회자로 서는 것은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부와 명예를 원하겠습니까?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본질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죽도록 중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홀리 스칼라 파슈마 기엘라 스칼라스 아라바라 스칼라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아버지 젊은이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대신 감찰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연약한 교회지만 각 구성마다 정성스럽게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만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매달리는 만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보호가 먹지게 하시고 공격당의 날 돋보도 지켜주시고 미국의 차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로 하나님의 헌법이 본질의 세력을 지게 도와주시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호흡이 전파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숨결이 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껍데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구로 사용돼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도구로 들여싸우니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주께 바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대해 주시고 주신 사명이 있다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 앞날과 교회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의 물질을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목자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어디에 사용될지라도 하나님 선교와 교회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에서 사용될 줄로 믿사오니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재정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드려진 물질에 축복하셔서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출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또 학교와 각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쟁터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선교지마다 또 선교사님이 있는 곳마다 온 세상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 마쳤습니다.